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식하고 쉬고 주의 말씀 듣고 성도님들 얼굴 보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만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동지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텐데 주님 이 강의가 우리들 가슴 속에서 힘과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제가 은혜로 주신 것들에서 청년부 수련회 있는 거 조금 얘기하다가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복습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어서 한 2부 정도 얘기하고 또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받아 영이 오면 성령이 오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뭘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이 된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넘어가 버렸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존재의 믿음과 그분이 하신 일, 제사장적이시고 선지자적이시고 왕적이시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선지자는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세요? 유아야, 유아 참 믿음이 있어요? 네. 나가고 싶었는데 끌려와 앉아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참 믿음이 있는데 참 믿음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데 거짓 믿음은 약하든 강하든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인격이 있다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삼위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 내가 있고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돼서 주로 뭐 하냐면 힘, 보호. 아버지는 나를 공급해 주시죠.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시냐면 성자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어서 끊임없이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새롭게 된 나는 어떤 게 있대요? 옛 습관이 아직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새 사람의 마음도 내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랑 삼동을 하신다 그랬죠. 동거. 그 다음에 뭐지? 생각이 나? 우리 1월달에 배운 건데 삼동은 생각나죠? 생각이 안 나는 얼굴. 고마워요. 잊어버려져서. 동거는 뭐냐면 뭐가 되어주심이야. 하나님이 되어주심, 주님이 되어주심, 보혜사 성령이 되어주심. 내 안에 와서 동거하시고 동행은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되어주시고 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웃고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게 동행. 하나님하고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하고 같이 동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는 거를
여러분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잠자는 거, 내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는 거, 야구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여기에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역하면 무슨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하고 내 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동역하는 이 삼동이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이 삼동이 잘 안 되어지고 잘 안 보이는 게 뭐가 작아서예요? 믿음은 어떻다? 특징이 작아졌다, 커졌다. 오늘 내가 커졌다가도 내일 작아진다. 그래서 제가 눈사람 만드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눈을 맨날 굴리면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막 말씀과 기도로 눈을 막 굴리면 눈이 좀 이렇게 커져. 그랬다가 바깥에다가 내놓고 화장실만 갔다 와도 눈이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눈사람을 매일매일 굴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살아내 자식아! 그리고 가리키지도 않고 제꼈어요. 그렇지만 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혼날 때는 딱 하나야. 뭐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열심히 모으라는데 믿음을 어떻게 모아야 돼?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모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도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입으로 막 말하고 듣는. 제가 요즘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페달을 자꾸 잘못 밟으니까 선생님이 페달을 발로 밟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귀로 들으면서 발을 움직이는 거지 발을 신경 쓰는 순간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본다 생각하지 말고 영혼에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중에 약속된 말씀은 부여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중에 선포되는 주일날 와서 선포하는 말씀 똑같은 본문이라도 다음 교회 목사님한테 줄 때는 다음 교회 성도한테 줄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반드시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저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마음이 너무 심란할 때 차 타고 오면서 꼭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빛을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2, 3주 안에 정확하게 응답하세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삼동하거라. 나랑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 오늘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 은혜를 사모하시고 바래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꼭 같이 한 몸 되기 힘든 사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안 됐는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많이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지 특징이냐면 믿음을 쓰셔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쓰는 거죠? 기도로 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복습이 끝난 거예요. 한번 그렇지만 복습을 했는데도 너무 새롭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자, 말이 거하면 구하게 되는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반드시 읽으면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읽고 나서도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한 찬송도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음에 취해서 느낌만 해서 감동만 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멍하게 해서.
근데 찬송은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사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눈 감고 불러야 돼요. 굉장히 저도 그 훈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외우기 같은 거 훈련하는 거 되게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기도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고 나면 너의 삶에 뭐가 되어지냐면 뭐래요? 열매가 맺힐 거다. 이게 우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그 결과를 먹는 게 삼동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이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개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거할 거고 동행할 거고 동역할 건지 조금씩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로 동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동거가 일어나요. 동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곳이 하나님과 우리의 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랑 같이 산 집이 어느 집이에요? 맞아요. 에덴.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랑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뭐 했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거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집을 잃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동거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잃고 나서 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신 게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이삭을 찾아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같이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게 뭐지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집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도 텐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너희 중에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나는 요 성막 중에 지성소 요 끝에 있을 거야. 그 앞에 뭐가 있을 거라고? 휘장으로 가려놓을 거야. 왜? 내가 죄가 없는데 니네가 죄 있는 모습으로 계속 나오면 나는 죄인이 나를 보면 탁 쳐지니까 죽으니까 하나님하고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동행하신 거예요.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는과 동시에 우리가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감춰놓는 게 지성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 뭐 돌멩이로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집도 성전으로 누가 바꿔줬어요? 다윗이 스스로. 그래서 성막하고 성전은 같은 의미예요. 그때도 성전 지성소 제일 끝에만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을 없앤다. 이제 너희들이 이 성전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우리 속에 누굴 넣어줘요? 성령님을 넣어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구약 성도가 들으면 기가 막힐 소리예요. 휘장으로 감춰놔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죄인이 그 죄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동거를 하는데 이 시대적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무슨 시대를 살아요? 교회 시대를 살아요. 조선 시대 안 살고 대한민국에 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조선 시대로 착각하면은 문제가 커져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 살면서 성막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커져요. 성막 시대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가 됐다는 믿음을 갖는 게 동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러면은요,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몇천 년 동안 일하셨어요. 몇천 년 동안 일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지성소 위에 이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은 거야. 다 들어와, 이제 다 나하고 함께 있어. 그게 누구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100번도 넘게 가르쳐 주는 거야. 다음 교회에서 내가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으려고 죄하고 멀어지라는 사인이지, 죄인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자,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수련회 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가 수련회 가지 않고 집에서 막 생활하고 막 이제 내 맘대로 막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간 듯해. 그걸 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네 속에서 자고 있는 거야, 나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안 나가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이게 동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여러분, 이 동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되어졌다고 느껴질 때 이 성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막 기도가 뭐냐면, 자, 이 성막을 외워볼게요. 출입구는 몇 개? 들어가자마자 뭐요? 번제단. 번제단 지나면 뭐요? 물두멍. 물두멍 지나면 앞에 휘장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휘장.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가운데에 기도 향단. 다시 휘장에 쳐지고 문을 열며 그 뒤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 이게 성막이에요. 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도, 내가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입니다로 기도를 시작을 해. 그리고 들어가면서 뭘 예도하냐면, 번제단을 생각하세요. 번제단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원래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 예표예요. 어린 양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습니다. 붙여. 그 다음부터는 아는 거 다. 뭘 붙여요?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전날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나도 지금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젠가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구하라 했잖아요. 성막이 들어가잖아 지금. 또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흥분한다고 여러분이 잘 배우는 게 아닌데 여러분 성막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나와야 돼, 기도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가 경험돼요. 여러분 성막 기도를 해보세요.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 거기다 다 갖다 붙여. 나도 죽습니다. 하나님, 내 정욕도 죽습니다. 내 꿈도 죽습니다. 나의 비전도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은 물로써 깨끗이 씻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린 뭐로 씻어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이에요. 주님, 나의 죄는 내가 착한 일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 내가 또다시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 피의 기도가 뭐냐면 자복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자복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놓쳤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물두멍 기도예요. 성막 기도라는 게.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휘장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오른쪽에 뭐 있어요? 떡 있어요. 떡. 떡은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명의 빛부터 얘기했네. 떡 얘기할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힘을 얻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찬식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 된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한테 뭘 구하시냐면 지금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도를 멈추면 찬송이 떠오른다든지 성구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말씀에 설교 때 들려줬던 말씀이 떠오르든지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말씀으로 막고 힘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잘 안 떠오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분이 쓰잘데없는 것들로 에너지를 다 써서 지치고 여러분이 감정이 막 들끓으면 이게 안 떠올라. 근데 그 짓을 누가 할까요?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집중할 수 없도록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총공격을 해와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쳐줘요. 지금 불 딱 다 꺼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가다가 의자에 꽝꽝꽝꽝 부딪혀. 어떤 거가 함정이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빛으로 다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를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서 허그해라 이런 말 안 하세요. 그냥 한번 웃어주면 어떨까? 아니면 그 사람 보고 눈 맞춰주면 어떨까?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 적용점을 나에게 인도한단 말이야. 나한테 맞게. 아니면 지금은 너무 서로 마음이 상했으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빛의 기도를 하면서 적용점을 찾으면서 이 종합을 가지고 기도의 향단에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갖고 이런 빛으로 인도받아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신 걸 부여잡고 일어나라고 이게 동거를 확실시해 주는 성막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기도를 여기 다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여기까지 쭉 가는 기도 이 성막 기도를 구체적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안 돼가지고 물두번까지 기도했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한 20-30분 그냥 가요.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 막 물두번 기도할 때 막 쏟아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속에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끝나고 잘 기억해요. 자 그러면 안 보여줄 거예요. 자 성막기도 글자 순서대로만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출입구.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
하나님이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 거예요. 저 청년부 때 계속 얘기해서 그리라고 했던 게 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그래서 금요철학 같은 데 오셨을 때 성막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게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하고 너무 많이 멀어진 것 같아 할 때 이 성막 기도를 주로 하는데, 이 기도를 이제 성막 기도란 말은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성막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를 주로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응답됐다고 느껴지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완연히 느껴지고 확신 가운데 딱 쓰면 동거의 기도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 동거 하시는데 동거가 안 느껴졌을 때 성막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기도하면서 동거가 딱 임재가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있는 느낌이 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게 동거가 확실시 되어진 사람이 동행이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동거가 확실시 돼야 하나님 앞에 임재되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동행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동거의 삶을 유지하는 행동이어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삶의 전쟁터예요. 여기가. 그럼 나는 하나님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돼.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꾸 깨져요. 여기가 신앙생활의 전쟁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헛발질을 해요. 그 운동선수도 운동선수에 맞는 달리기 선수가 막 근육만 기르면 되겠어요? 날씬하게도 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고 잘 나가고 있는지를 아는 이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로 아냐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말해볼게요. 시작. 사랑과 네, 우리 찾아볼게요. 고린도 몇 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예, 제가 안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 성령의 열매도 있고 육의 열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야 여러분을 점검하잖아. 이게 성적표인데, 가나다라 마바사 성적표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잘 사나 했을 때 사랑하려고 하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다음 주에 제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운 사람만 밥 줄 거예요. 성적표를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정과 절제 중에 뭐가 되느라고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봐야 돼.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고, 이것의 훈련 중이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듯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중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억이 떨어졌어. 그래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아무 관계 없으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동거와 동행이 잘 유지되나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2종류예요. 크리찬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만 맺지 않아요. 모두 열매 맺어요. 육신의 열매도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육신의 열매는 몇 가지 종류 좀 나눠볼게요. 거기 21절에 써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절인가요 그러면? 20절부터
19절부터 시작. 여러분, 육신의 열매가 훨씬 많고 육신의 열매부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동거한다고 하지만 동행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니네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니네 안에 두고 그냥 살면 너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 육신의 열매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 성적인 타락으로 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이 성적인 타락에서 탐욕에 이끌려서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이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 지나친 것들 다 하나님이 너네들 그런 거 따라가는 사람 된다. 니네 안에 그런 게 맺혀진다. 두 배, 악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악령의 역사가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주술 같은 거, 기도를 주술로 하는 사람 있어요. 주술로 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주술적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는 아리까리한데, 그러면서 육신의 열매 따져봐야 돼. 어느 파트에서 뭐 하고 있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 그 다음에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주변의 관계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분열해요. 어디를 가든지 싸움질을 시켜. 내 편, 네 편 나누고, 그 다음에 이단처럼 건줄말하고 분열시키고. 다 육체의 열매. 우리 이런 열매 맨날 크리스찬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보고 나도 가끔 맺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허하게 해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 세상 것으로 안 채워요. 재밌는 것 같죠? 잠시 재미예요. 하나님 걸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거하고. 그래서 이 육신의 열매를 너희들도 맺을 수 있으니 너희가 늘 뭐해? 동행하는지 점검해야 돼. 너하고 나하고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동거보다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실질적인 싸움은 동행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싸움의 시작은 동거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동거가 돼야 동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가 내일은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막 하잖아요. 이 이유가 새롭게 된 나한테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옛 습관이 남아있고 새 사람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옛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아담 닮은 것. 첫 창조했는데 실패했던. 새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된 피조물의 마음.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 닮았고 새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죄의 법, 율법에 예민해져요.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적용해요. 알지만. 은혜의 법, 긍휼의 법. 그 다음에 옛사람은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는데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장동선 집사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얘를 없애고 하면 되잖아. 옛사람을 싹,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을 싹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딱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담이라는 인류를 싹 없애고 새 인류를 딱 만들어서
세 사람의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면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뭐를 안 해요? 내가 이러고 안 살잖아요. 내가 맨날 이러고 살잖아요. 교회 오면 찔렸다가, 세상 가면 그래도 좋았다가, 맨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열매를 없애지를 않으시고 내비두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더딥히시냐고요. 쉽게 말하면 내 모습 그대로, 죄 짓는 내 모습 그대로, 썩어빠진 생각하는 그대로, 나 자신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의 옷을 턱 입혀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야. 물어봐야지. 준수 씨, 왜 이렇게 한다 그랬지? 다 물어볼 거야. 은비야, 왜 이렇게 한댔지? 그렇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자유의지를 사용하라고. 자, 얘를 없애면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돼. 저절로 새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치 않아.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 오늘 그게 오전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 전날 다 얘기하셨어요. 대선 기도할 때 뭘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정이 힘들어서 골고다 기도하실 때. 근데 그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나 너무 술 한 잔 먹자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담배 한 대 피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깨밌게 그냥 제일 맛있는 거나 먹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절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를 가르치시고 마지막까지 만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나는 선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괜찮죠. 아니요, 예수님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해. 너희가 피나는 젖으로 이렇게도 세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나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나 하나님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걸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에 내 인생을 전부 투자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 나올게 하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과 연습이 피 터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주워 터지는 거예요. 유아야, 연습할 때 많이 넘어지지? 안 넘어지냐? 유아 연습하다가 힘들지? 이건 껌인데 이런 연습 있냐? 이제 말을 안 해가지고 자기 아빠를 너무 닮았어. 한성배 집사님 쉬운 연습 있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베이스 기타를 쳐도 굳은 살이 배겨서 아파야 돼.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어제 새벽에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기까지. 뭐든지 피 터지는 연습이 있어야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왜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홀딱 넘어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내일도 홀딱 넘어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 비정상 아니고 정상.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불타? 하나님께 오려는 의지가 불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는 하나님께 오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이 세상에 모든 걸 주고서 나를 준다며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어? 여러분 지금 조금 그 인생에 좀 덜 힘들고 무슨 이제 직장 조금 원하는 대로 갖고 무슨 성적 원하는 대로 받고 무슨 시험도 원하는 대로 통과하고 무슨 자식이 잘 되고 이럴 때 조금 괜찮아야 되는데 그 뒤가 더 힘들어.
대학 가니까 더 힘들죠? 직장 가니까 더 힘들죠? 애기 낳아봐. 결혼해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냐면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거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딱 이루어지지만 동행은 훈련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훈련. 매 순간 딱 한 가지 훈련을 해요.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동행의 훈련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훈련.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육체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육신의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부단히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 과정 속에 10,000번이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네 자신을 부인해. 너의 뜻, 너의 욕심, 너의 삶의 목표, 네가 갖고 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부귀, 영화, 관계에 대한 이런 거 다 내려놔. 이거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큰 거 바라지도 않는데 나는 큰 거 안 바라는데 꼭 하나님 와서 끝까지 와서 집요하게 죽이시죠.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자랑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죽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죽으라고 사인 주는 거란가를 딱 알겠어. 그러면 죽으라고 사인 주면 그때부터 우는 거야. 죽는데 어떻게 곱게 죽겠어요. 악을 쏟다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와서 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죽고 있어요. 이 훈련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훈련이야. 읽어보세요. 시작. 죽는다니까 죽고 가만히 있어.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 움직여야 돼. 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 너희들 있잖아. 이 땅에 서서 죽어라 하지만 벌떡 일어나서 살아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 예수 부활이 네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에 죽냐면 주기도문에 잘 나왔어요. 자, 하루 한번 주기도문 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부활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집중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나라 확장,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착하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불타게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찬들아 일어나라, 젊은 청년들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하늘나라에서 싸우라고 부름받는 군사들이 왜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느냐. 일어나라. 낙심치 마라. 너희 속은 날로 날로 강하여질 거다. 이게 동행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 우리만 하기도 벅차거든요. 나는 내가 이제 본성, DNA 본성에 막 날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이름을 위하는데 그거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려고 막 하는데 막 벅차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본격적으로 붙어줄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전해서 가.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받고 네가 또 흩어져서 스스로 이 재단을 쌓고 또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은 그거 한 달, 두 달 계속되면은 비상등 켜야 돼. 비상등. 거기가 전쟁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임재가 체험되지 않으면 여러분 깜빡이 켜고 부상등 켜요. 뭐든지 하나는데, 회개가 되든지 은혜를 받든지 반성이 돼서 결단이 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용기를 받든지 뭐든지 하나 걸리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벅찬데 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어요. 너무 잘 알죠? 누구예요? 사탄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니? 승은아, 사탄 어디 있어? 승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주로 귀 옆에. 꺼져라 이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는 순간 뭐가 붙냐면요, 전문 사탄이 붙어요.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은요, 데리고 다니기 쉬워요. 길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물로 휙 쳐서 끌고 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는 빛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자꾸 말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대1로 붙어요. 치밀하게. 사단이 붙는데, 사단이 어떻게 붙냐면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해서 교회 안에서도 붙어요. 가장을 해서 뭐 하냐면 자기를 아주 의로운 일꾼처럼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붙는데 사단한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단한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한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말하고 떨어져 있는 말을 여러분한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사단이 포진하는, 순간적으로 쓰고 탁 도망가는, 우리한테는 거해서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와서 탁 쓰게 하는 사단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돼. 마귀가 앙 하면서 니네 옆을 돌아다닌다고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수없는 마귀가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관계를 다 깨고 있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든지 깨려고 직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다 붙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단의 총 공격의 대상자가, 주타격자가 있어요.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대상. 쟤는 웬만하면, 쟤는 성령도 안 충만한데 쟤는 이용하기가 어려워, 이런 애가 있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이용하기가 쉬운 애가 있어요. 누가 사단이 이용하기 좋을까요?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종합했을 때, 일단 교만한 사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 내 힘으로 직장생활 할 사람, 내 힘으로 공부할 사람, 한 사단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의의 사람을 붙여가지고 유혹시켜요. 홀딱 넘어가게, 좌절하게, 친한 사람 말 통해서. 두 번째, 절망하는 사람, 나는 못해, 이런 사람 사단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 절망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절망시켜요. 세 번째, 혈기 있는 사람, 확 화내는 사람. 이 사람 완전히 내 주변 사람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제 동생은 힘이 좋아요. 이 힘이 좋은 사람은 혈기도 세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거 고치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아들, 딸한테 소리 지르면 그 다음 끼는 금식했대요. 혈기 빼느라고. 네. 성격이 급하거든요. 동생이. 급하고 막 빠릿빠릿한데 막 안 되니까 막 이랬다가 아이고 나는 왜 그 뭐 이럴 때 좋은 말이 나가요. 그때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자식들 죽이는 말 탁탁탁탁탁 쏟는 거지. 절망하는 사람 자식들 죽이는 말 착착착착, 교만한 사람 자식들 죽이는 말 착착착착 다 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끊임없이 도구가 되는데 3명 교만, 절망, 혈기. 여러분이 이 중에 어느 유형입니까? 그 곳을 타고 들어요. 저는 절망이에요. 저는 절망을 잘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속으로 말해보세요. 사단이 해요.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 정리에 슬기하려고 하나님이 딱 한 말씀 주셨어요. 얘들아, 영적 전쟁이 있어. 이 말씀 꼭 해야 돼. 이거 입어야 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전신갑주. 네, 얘들아, 전신갑주라는 게 뭔 얘기냐면 온 전신을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와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생각을 1초라도 안 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신갑주의 방해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진리의 띠를 띠래요. 이제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띠. 진리는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띠를 가슴을 탁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하나님을 딱,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놓치지 마세요. 여기 공격당하면 하나님하고 분리돼요. 동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칭의롭게, 예수님이 나 대신 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벌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그렇게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다 된 거야.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놓치지 마요. 거기를 사단이 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신이 망가져. 제가 발목이 안 좋은데 발목이 안 좋으면 첫 번째 증상이 움직이지 못해요. 평안을 잃으면 이 사람은 발목이 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돼요. 불안해서. 그 자리에서 동동동동동동동 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라는 거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게, 주의 일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끊임없이 주변에서 믿음의 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이거를 탁 맡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네, 사단이 방해했네 하고 믿음의 방패로 구별해서 방어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 잘리면 죽어요. 아무리 팔다리 건강해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신다고. 여러분의 뭘 구원해요? 삶. 우리는 크리스찬들은요, 영혼을 구원했다고만 알아요. 여러분의 삶도 구원했어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랑 동행하면서 구원하게 하실 건데 사단은 여기를 장난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못 봐. 내 삶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못 봐. 왜? 하나님의 삶을 구원했다는 전인격적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기도. 아까 그랬죠? 말씀이 들어가면 기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공격을 할 때 전인격적으로 네가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이 전신갑주를 줄 테니까 얘들아 속지 말고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옷.
이게 동행 훈련이에요. 동역은 나중에 해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 벅찼는데 듣느라고 애쓰셔야 되는데 정리를 총 할게요. 여러분, 동거는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새기고 다시 묵상하고 동거의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동행의 훈련으로 들어가요.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옛날 동화 중에 햇님하고 바람하고 옷 벗기는 훈련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했죠? 따뜻하게 해서 벗기느냐, 바람을 세게 해서 벗기느냐, 누가 이겼어요? 따뜻하게. 사단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서 예수의 옷을 벗길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요? 바람을 불어요. 얘야 옷깃을 여며 예수로 옷 입어. 우리의 전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옷을 딱 입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유월절 피로, 나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이 강의가 막 쏟아졌는데,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부를 거예요. 예, 부르고 성막기도부터 해서 동행의 기도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예. 찬양합시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귀 옆에는 사탄이. 딱 잊지 말고 사세요. 아셨죠? 예. 이거 안 켜졌대는데요. 켜졌어요? 켜졌대요.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잡으세요. 내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은 체력과 지력과 모든 것이 동원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전에 잘 쉬고 와야 돼요. 피곤해서 주일날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작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멍해진다 그러면 난 나 같으면 뒤에 가 서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막 말씀을 쓰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안 느껴질 거예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이 시간 성막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훈련 중이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1000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설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네 안에 살 거야. 네가 죽고 예수로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외치고 3번 외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토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예수님으로 부여잡고 원수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으로 다시 살고 싶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뜻을 마음껏 펼쳐가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